들고양이가 교회에 한번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 들고양이가 교회에 들어왔던 들고양이는 안 보이는데 또 다른 들고양이가 돌아다녀요. 이 고양이들이 돌아가면서 은혜 받으러 오는 것 같습니다. 이 고양이가 들고양이가 우리의 집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못 들어오게 막겠죠. 못 들어오게 막고 저리 가 하고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들고양이뿐만 아니라 바퀴벌레 한 마리라도 모기 한 마리라도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띈다면 우리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쫓아내고 때려잡고 할 겁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니까요. 그런 어떤 곤충들과 짐승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가난과 슬픔과 분쟁과 질병과 이런 것들요. 우리가 삶에서 불행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보인다면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것들을 가로막겠죠. 야, 우리 집 들어오지 마. 야, 나한테 오지 마 하고 막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막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인격화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을 꾸짖으시죠. 바람을 꾸짖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향해서도 나오라 명령하시는 거죠. 뭔가를 꾸짖는다는 것을 그것을 인격체로 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 너 이리 와봐. 여러분 풀이나 나무를 보고 우리가 야, 너 이리 와봐. 그렇게 하진 않죠. 왜?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야, 너 이리 와봐. 인격체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하다못해 개나 고양이 정도는 돼야 야, 이리 와봐 하고 부르는 거죠. 그 개나 고양이하고는 아주 미세한 부분이지만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질병을 향해서 야, 너 열병, 너 나가. 빨리 안 나가? 나가. 하고 질병을 꾸짖는 거죠. 영적 실체인 귀신을 꾸짖는 건 그렇다고 쳐도 질병을 꾸짖고 바람을 꾸짖고 지금으로는 자연현상이라고 말해지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꾸짖는 거죠. 그것들을 하나의 인격처럼 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난을 예로 들어보면요. 우리는 가난이라고 하면 물질이 부족한 상태, 현재 내 삶의 결과가 물질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그것을 가난이라고 먼저 부르는 거죠. 번 것보다 쓰는 것이 많다거나 열심히 살지 않아서 궁핍해졌다거나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꼬여서 수입이 없어지고 일해놓고 받지 못하고 뛰었다거나 그래서 현재 내 삶의 물질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그걸 보고 가난해졌다라고 우리는 삶의 결과를 보고 가난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가난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체가 존재하는 거죠. 그 가난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그 가난이라는 실체가 내 삶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내 삶에 이제 물질이 없어지는 거죠. 내 삶에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돈을 띈다거나 수입이 없어진다거나 엉뚱한 곳에서 물질이 샌다거나 가난이 나에게 와서 가난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근데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가난의 현상이 내 삶에 나타나면 내가 가난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난이라는 실체가 먼저 오고 그 결과물로 가난이라는 현재의 삶이 드러나는 거죠. 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병 걸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병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병이라는 실체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 증상이 나의 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의 실체가 존재하는데 그 실체가 내 삶 가운데로 들어오면 내 삶의 영역에 그것이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의 문을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성전 문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24시간 돌아가면서 성전 문을 굳건히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너희가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니까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영혼을 굳건하게 지켜야 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부정적인 실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를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에는 환난 풍파가 몰아닥쳤습니다. 왜 다윗의 인생에 환난 풍파가 몰아닥쳤을까? 다윗의 견고한 성, 다윗의 삶의 영역을 지키고 있던 견고한 성이 무너져 버린 거죠. 문이 열리니까 그 문으로 환난 풍파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거룩한 문들을 무너뜨려 버렸고 그 문이 열리니까 대적들이 열린 문을 통해서 다윗의 삶의 영역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윗의 삶의 영역에 굳건했던 문이 열리게 된 그 범죄하게 된 사건의 시발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의 그 문이 무너지고 문이 열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거죠.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 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사나라는 단어입니다. 사나 주구나 사나. 때라는 단어는 에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해가 되고 사나가 되고 에트가 된다라는 것은 목표하고 준비했던 일을 성사시키는 그 행동을 취해야 되는 때가 되었다 그러는 겁니다. 뭔가를 목표했어요. 그리고 계획했어요.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그때가 되었을 때 사나와 에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준비한 것들을 실천에 옮겨야 되는 때가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평화 조약을 맺었던 암몬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그랬더니 다윗이 즉각적으로 경축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걸 축하한다고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한운이 다윗의 그 본심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다윗이 오히려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사절단으로 꾸며서 스파이를 보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절단들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의복을 엉덩이 밑단까지 잘라버렸습니다. 이 사신단들은 옷이 긴 옷을 입었거든요. 귀한 옷이라고 해가지고 입었는데 그걸 엉덩이 있는 데까지 잘라버린 거죠. 조롱해서 보낸 겁니다. 수염은 인격과 권위를 상징하죠. 성경에서 수염은 인격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수염을 함부로 깎지를 않아요. 옷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자른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옷을 발로 밟지 않잖아요. 옷은 그 사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수염을 깎아버리고 옷을 잘랐다는 것은 그 사절단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절단을 파송한 그 사절단이라는 건 국가를 대표해서 왕을 대신하여 가는 게 사절단이잖아요. 그를 파견한 왕과 그 국가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사람을 하나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이 가서 그분에게 안녕하십니까? 목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보내서 하고 뺨을 후려쳤어요. 그럼 그것은 누구 뺨을 치는 거와 똑같은가요? 제 뺨을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사절단을 짓밟아버린 것은 그 사절단을 파송한 다윗과 그 다윗의 왕국을 짓밟아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라는 개인의 자존심,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그 국격, 그것을 짓밟아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존재하는 거죠. 다윗은 이제 후에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와 술을 마신 뒤에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고 할 때 우리아가 집으로 가는 것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11절에 보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의미하죠. 그 하나님의 성전을 헤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자존심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 개인의 명예와 자존심, 그걸 넘어서 한 국가의 국격,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즉시 군사를 일으켜서 암몬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암몬을 돕기 위해서 아람 연합국이 오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암몬의 수도 랍바를 점령하지 못한 채 전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기가 되면 전쟁을 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봐요. 비 맞고 어떻게 전쟁을 할까요? 전쟁이 하루에 끝나면 그나마 비를 맞고 하겠죠. 근데 당대의 전쟁은 하루에 끝나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서는 우기가 되면 피차 간에 전쟁을 안 하는 겁니다. 또 이 암몬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우기가 되면 물이 범람해가지고 강을 건너기가 힘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도 가도 못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기를 맞이해가지고 전쟁을 일단 중단한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어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건기가 되어 전쟁하기에 가능한 때가 된 것이죠.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하는 것은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중단되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해가 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냥 단순히 시간 지나서 매년 1년 지나고 또 1년 지나고 해서 해가 지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목적한 이 전쟁을 완수해야 되는 그 해, 그 때가 되었다 하는 거죠. 성전을 쌓아야 할 그 해가 돌아온 거죠. 그런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바를 성을 정복하기 전에는 암몬과 싸울 때 다윗이 출전을 했어요. 출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중단되었고 다시 때가 되어서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이 전쟁에는 다윗이 출전하지 않고 요압하고 병사들만 보냈어요. 여호와의 헤렘, 여호와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잠을 잤잖아요. 그 평화로울 때 이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낮잠 자는 습관이 그 중동 지역은 있었거든요. 더위를 피해서 평화로운 사람처럼 낮잠을 잔 거예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여 못하면 마음으로나마 함께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수능이 가까이 오면 고3 자녀를 둔 부모는 아이와 같이 잠을 못 자죠. 아이가 밤 늦게까지 공부하면 부모는 그 생고생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수능 당일날이 되면 아이가 시험 보는데 그 학교 문 앞에서 집에 안 가고 그 앞에서 엿을 붙여놓고 비나이다 하는 부모도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 수능이 끝날 때까지 아침부터 수능 끝나는 시간까지 막 교인들이 모여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잘하니 못하니를 떠나서.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마음으로나마 그 자녀들에게 힘을 주고 싶은 거죠. 지지해 주고 싶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라도 이 전쟁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을 요압에게 완전히 맡긴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12장에 보면 요압이 이 랍바성을 점령을 하거든요. 점령하고 이 요압이 성을 자기가 들어가서 성 가장 높은 곳에 자기가 서질 않습니다. 승기를 잡아놓고 다윗을 불러요. 왕이시여 빨리 오십시오. 왕이 먼저 들어가서 왕이 이 성을 정복한 것이 돼야지, 제가 들어가면 제가 정복한 것이 되니까 왕이여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다 밥상 차려주니까 다윗이 가서 숟가락을 딱 꽂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요압에게 맡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야 하는 때인데 다윗이 나서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죄가 다윗에게 찾아 들어왔습니다. 요압과 병사들은 눈에 보이는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성문을 열어뒀다가 죄가 다윗성에 침투하는 거죠. 승리한 이스라엘이 랍바성을 노략한 것처럼 죄가 다윗성을 철저히 노략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라빠성을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 틈을 타서, 다윗이 게으르고 나태해진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않고 침대에 뒹굴거리고 있는 그 틈을 타서 죄가 다윗성에 침투하는 거죠. 겉으로는 다윗의 부하들이 승리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죄가 지금 승리하고 있는 모습이죠.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요, 임신한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급히 부릅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와 음식을 나누고 술을 나누고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죠. 오늘 밤에 너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자라 하고 보냅니다. 그때 우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단호하죠, 우리아가.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나 결코 이 일을 행할 수 없나이다. 지금 누구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이 오늘 집에 가서 잠을 자라 하고 왕이 명령했는데 그 명령, 왕의 명령 앞에 우리아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 난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호할 수 있을까요? 왕의 명령인데 우리아의 행동이 정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부당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아가 그 왕의 명령 앞에서도 난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정당하게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한 충성심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만약에 이 말만 있다면 충성심이요 의리 때문이죠. 나와 함께 전장을 누비는 나의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집에서 자겠습니까? 의리와 충성심의 고백이죠.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었어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이렇게 고백하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헤렘, 하나님의 전쟁 중인데, 하나님의 성전 중인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잡니까? 그 고백입니다. 성전 헤렘 중에는 부부간의 동침이 금지되었습니다. 일체의 부정한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 헤렘 중에는 거룩해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헤렘 중인데 내가 집에 가서 내 아내와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맹세코 그럴 수 없나이다. 그 말 앞에 다윗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성전 중인데요. 그 말을 하지를 못한 겁니다, 다윗이. 바꾸어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나님의 헤렘마저 어겨버리는 거예요. 성전이고 뭐고 뭐 없어요. 일단 자기 죄를 감춰야 돼요. 철저히 다윗이 죄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죄에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율법으로 완전히 어기고 그냥 죄에게 완전히 농락당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게 완전히 점령당해 버리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 마땅히 일을 해야 할 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견고했던 영적 성문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고난과 가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함께 우리의 열린 문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때 공부를 안 하면 좋은 대학에 못 가는 거죠.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는 거고요. 농부가 씨를 뿌려야 될 때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고 굶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해야 할 때 공부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할 때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될 때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할 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의 것들이 내 삶에 들어오게 돼 있죠.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도 해야 할 때 해야 합니다.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헤렘입니다. 지금 들어 누워서 잠이나 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전투복을 입고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주를 위해서 전장터로 뛰어나가야 하는 때예요. 그 해가 돌아오고 그 때가 되었는데 출전을 안 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칼을 차고 나가야 하는 때가 됐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들어 누워 잠이나 자고 있었어요. 적군이 자기의 눈앞에 침공해 왔음에도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침공했거든요. 다윗이 칼을 차고 전장에 나갔다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적에게 공격당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주의 일을 해야 되는 때에 들어 누워 잠을 잤더니 보이지 않는 적군이 다윗의 삶의 영역에 침투해 들어와서 완전히 노락질해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 일하시길 바랍니다. 일을 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는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이 없어요. 좀 벌어놓은 거 좀 있어요. 그런데 수입은 없고 계속 쓰기만 하면 그나마 모아둔 것도 금방 없어지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일을 안 하면 또 금방 늙어버려요. 일을 안 하면 얻어지는 것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면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걸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윗이 주를 위해서 전장에 나아갔다면 그것은 사실 다윗을 복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칼을 버리고 그냥 들어 누워 있었던 거죠.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전도사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25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은 아니죠. 25년을 목회하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겪었지만 꼭 목회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올해만 쉬고 교사를 하다가 올해만 쉬고 뭐 봉사하다가 올해만 쉬고 좀 쉬었다 할게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의 경험에 의하면 쉬었다가 할게요 해가지고 영적으로 좋아진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는 힘들거든요. 지치고 힘드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 그러거든요. 그럼 쉬면 영적으로 더 좋아지냐? 더 안 좋아집니다. 몸은 좀 편해질 수도 있는데 영적으로는 안 좋아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요? 이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지치고 힘들어지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힘주라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재충전을 받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 충전이 안 되니까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께 재충전을 받아야 돼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재충전 받아야 된다는 신호거든요. 하나님께 재충전을 받아야 되는 일이지 일을 손에서 노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손에서 놓으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아집니다. 영적으로 더 약해져요. 다윗은 왜 출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다윗이. 우리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인 요압과 내 병사들이 전장 중에 있거늘 내가 어찌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잠을 자겠나이까?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단코 그럴 수 없나이다. 얼마나 군인답습니까? 얼마나 용기가 있고 얼마나 충성심 있고 얼마나 딱 부러집니까? 그 우리아와 다윗을 비교하면 다윗은 그런 게 없어요. 흐지부지해요. 잠이나 자고 있고 잠 깨가지고 바람이나 쐬고 있고 그런 게 없어요. 다윗은 자기가 백향목 궁전에 살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을 보고 그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성막에 광야에서 살던 그 텐트에 아직도 있나이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해주십시오. 그 언약궤가 성막에 있는 걸 볼 때 그 마음에 애가 타가지고 주를 위하여 집을 짓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윗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는데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전쟁터에 있든지 말든지. 자기 병사들만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에 있는 걸 보고 그 마음이 애절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해가 되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끼리 가라. 난 안 갈란다. 너희들끼리 해라. 너희들끼리 해라.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약해진 순간 죄가 문을 부시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다윗은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집안에서 일어나고 벌어지고 그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삽시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것이 힘든 거죠. 침대에 누워 자는 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칼 차고 전쟁터에서 텐트 속에서 있는 것은 고달픈 일입니다. 힘든 겁니다. 그러나 내 육신으로 힘들지 몰라도 그것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이다. 침대에 누워있는 것은 내 육신으로는 편한 길일지 몰라도 그것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길인 거죠.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주를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 일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와요. 지금은 주를 위하여 일하는 해요, 주를 위하여 일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주를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봉사하는 습관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제 교회 봉사 안 해도 되고 일 안 해도 되고, 여러분 그게 우리 영적으로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처럼 주를 위해 일을 안 해요. 그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게을러지지 마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